그렇지. 더 강하게.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인격이 내게서 일하게 하시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다 훈련이 돼야 돼.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더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이것이 한두 번 이런 영적인 훈련, 한두 번 영적인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몇 번씩 실패했다가 다시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손 내밀었다가 다시 또 실패했다가 다시 좌절했다가 다시 손 내밀었다가 다시 또 이제 제가 베타할 때 또 다시 좌절했다가,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 10,000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10번이든 100번이든 같이 성령의 인격이 내게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요. 알았어 명진아? 명진아 알았어? 너 웃음의 의미가 뭐야 그게? 너 무슨 생각했어? 재미있는 생각? 뭐였다고? 부르셔서 웃었다고? 불러서 웃었다. 이제 목사님 날 부르셨구나. 지식이 왔어요. 웃기는 감성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의지를 가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잘 들어. 자,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인격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어떤 지식이 와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식이 와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야. 어떤 지식이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지식이 반드시 뭐와 함께 일해야 되느냐면 지혜와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성령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와 함께 일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한 말씀을 놓고 천차만별로 다 해석이 다르다. 그러니 네 설교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도 이론을, 논리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 근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분별이냐? 자, 마귀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것을, 자, 목사님의 설교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 우상 숭배도 되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니까, 가정의 화평이 우선이니까, 먼저 우상 뭐 이렇게 만들고 재물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화평이 우선,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절하고 나중에 다 구원받으면 그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설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만들어도 된다. 그럼 이것은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마귀적인, 정욕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지혜로 깨달은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여기 10명이 목사님이 계신다. 10명이 목사님이 계셔. 설교가 다 달라. 한 말씀을 가지고 10명이 다 달라. 여러분에게 말해서 666이 베리칩이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이 베리칩이다. 목사님인데 생각이 다 달라. 두 가지요. 하나는 저 베리칩이 아니다. 저거는 이단의 표를 받는 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다. 아니다. 저거 베리칩이다.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어? 그러면 주장이 다르니까 이거 목사님들의 주장이 다르니까 내가 맞는 거 선택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깨닫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 이걸 발견하고 이걸 찾아내서 우리가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영적 생활인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니까. 취사 선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패가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양식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인격.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격, 성경의 성령의 인격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의 중심 속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맺지마. 거기까지 읽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이 기쁨은 띄엄띄엄이 아니야. 항상이라. 매 순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네가 쉬지 말고 어떻게 하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래.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쁨이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기쁨? 자, 육적인 기쁨이 있어요.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 또 하나는 영적인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기쁨.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느 날 너무 이제 돈이 궁색해가지고 어느 날 예민숙 집사님이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다가 저쪽 보건소 옆에 로또 복권 집이 눈에 딱 보이네. 걸어가다가 로또 복권이 집이 거기가? 로또 복권 거기 있죠. 로또인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로또예요. 자, 로또 복권을 눈에 보여서 샀어요. 사서 이렇게 긁었더니 1등이 당첨이 됐네. 와, 기쁘고서 안 기쁘겠어? 아이고, 기쁘고서 안 기쁘겠어요? 기쁘지. 그럼 이 기쁨은 육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건 육적인 기쁨이야. 근데 이 육적인 기쁨은 보세요. 이 육적인 기쁨은 이것이 죄든 죄가 아니든 상관없어. 이것이 죄든 이것이 죄가 아니든 상관없이 기뻐하는 놈이 육신적인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쁨인지 하나님이 안 싫어하는 기쁨인지 이거는 상관 안 해. 상관 안 는다니까. 자, 예를 들어 식탐을 봅시다. 식탐. 그냥 이게 적당히 딱 우리가 어느 정도 딱 찼을 때 딱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서 나도 잘 안 돼.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50이 넘어가니까 먹고 자면
아침에 고생하지, 잠자다가 고생하지. 이것 때문에 이제 아쉽게 딱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이제 50, 다 이게 지금 고개를 벌써 50은, 60은, 70은, 자식 이제 알았냐? 가만히 계세요. 예. 자, 이 식탐 보세요. 육적인 기쁨이 뭐냐? 당장 지금 먹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당장 먹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당장 라면을 먹을 때 그 자극, 그 입안에서 막 그 스프의 향과 쫄깃한 라면의 향과 계란을 풀을 때 텁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물어서 막 계란을 막 풀고, 그래서 상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계란을 딱 깐 다음에 살포시 덮어버리고 그냥 막 맛있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든 안 배부르 이것 때문에 내일 뭐 속이 뒤틀리든 안 들든 상관없다니까. 당장 지금의 기쁨이 만족이요. 나만 그랬나 보네. 자, 그러니까 육적인 기쁨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든 이 식탐, 자, 라면 먹는다고 죄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것이 육적인 기쁨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든 죄가 안 되든 상관없이 그 기쁨을 요구하는 것이 육적인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생명의 기쁨이야. 죄를 이기는 기쁨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기쁨이야. 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 역사와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기쁨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날 사이에 삶에 이루는 기쁨이라 이 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영적인 기쁨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기쁨을 한번 찾아볼까? 기쁨을 찾아볼까? 아, 기쁨을 찾은 것이 육적인 타락의 기쁨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기쁨이라 이 말의 종욕의 기쁨이고, 이런 기쁨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럼 또 여기서 또 육신을 위한 기도와 영적인 기도가 있어. 성경이 육신을 위한 기도를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안 해주신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래. 근데 내가 육신의 정욕을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목표가 없이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은 정욕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든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도 이 기도도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네 영혼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네 영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네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기도해. 이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 자, 이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육신적인 환경에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죄에서 나온 걸 감사하고,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시작.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능력이 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내게 절대적인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야. 왜?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인격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격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인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을 소멸시켜봐.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고, 성령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을 소멸시켜 보셔요. 이런 기쁨이 있겠는가? 기도하겠는가? 항상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킬 때 이 기쁨이 육신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을 소멸시킬 때 처음에는 막 은혜 받다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내가 참 과거에 내가 과거에 참 너무 방정 맞았네. 영적 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방정 맞은 것으로 취급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킬 때 어떤 기쁨으로 돌아가느냐? 육신적인 기쁨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기쁨으로 돌아가. 육신의 기쁨으로 돌아가. 성령을 소멸시킬 때 기도하지 않아. 근데 기도를 해. 성령을 소멸시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목적이 뭐냐? 참 뭐 정욕의 목적이야. 정욕이 목적이야. 하나님, 내 자식 참 출세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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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남편 직장에서 승진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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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승진시켜 주셨을 때 그 뒤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승진만 딱 그게 목적을, 승진만 목적이야. 그 뒤에 영적인 사건이 없다면 그게 정욕의 기도야. 승진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승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승진해야지. 돈 벌어야지. 자식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면 그게 바로 정욕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승진시켜주면 넌 나를 위해서 뭐 할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육신적인 걸 요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걸 응답할 때 네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사용할래? 뭘 할래? 나에게 뭘 거래? 나와 어떻게 거래? 영적인 것을 나와 어떻게 거래할래?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면 싹 뭘로 돌아서느냐? 정욕의 인간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온다니까? 원망이 나온다니까? 불평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설교 지겹습니다. 영적인 설교 지겹습니다. 지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느낄 때 있잖아요. 설교는 계속 똑같은 설교 같죠? 여러분, 절대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설교인 줄 아십니까? 예, 보셔요. 지금은 이제 도로가 사통팔달로 발전이 돼서요. 도로가 사통팔달로 그냥. 그런데 그전에 도로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 때, 서울에서 대구로 올 때, 이럴 때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대전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 또 저기 천안에 가면 무슨 거리가 있냐면 천안 삼거리 유명하죠. 천안 삼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삼거리가 뭐냐? 어느 곳을 가야 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삼거리야. 여기가 천안 삼거리. 예? 천안 삼거리. 노래 가사가 아니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서울에서 울산을 가고, 서울에서 대구를 가고, 또 저 경기도에서 부산을 가고 울산을 가려고 해도 거치는 곳이 대전이야.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울산을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부산을 말할 수 없어.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이게 어디지? 대구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성경은 반복적인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줘야 될 반복적인 설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성령으로 들어보십시오. 이 반복적인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설교 안 해. 그게 아니라니까. 야, 깊이 있는 말씀 안 해? 어제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 안 해? 어제보다 더 영적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다루었네?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사람은 밤낮 요 대전만 들려지네. 대전. 어제 대전 들었으니까 오늘 대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못 들어. 서울에서 출발하고 이런 얘기는 못 들어. 대전에 도착. 저 부산에 이건 얘기는 못 들어. 대전? 아유, 졸다가 대전? 무슨 많이 익숙한 소리네. 어제 했던 소리네. 또 다음 날 또 대전 막 어제 대전 거 체입니다. 또 대전이네. 밤낮 이 사람은 대전만 들린다니까. 밤낮 이 사람은 대전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대전은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야. 대전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고, 성령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 그게 성령의 인격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격의 역사. 그러면 누구 탓해야 돼? 자기 탓해야 돼. 자기 탓.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이것이 바로 무언가. 어떤 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지금 나를 장악하고 내 귀를 닫아버렸을 텐데, 주여 이거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이 설교 못 들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시간 금방 가지. 이거는 경험해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진짜 시간 금방 간다니까. 근데 밤낮 무슨 소리만 들으면, 밤낮 대전 소리만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지겨워. 어제 한 소리 또 안 해.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요 대전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만 들려지는 사람들이 종류가 또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 종류. 첫째, 예를 들어서 첫째, 시험 든 사람. 두 번째, 시험 든 사람은 밤낮 이 소리만 들려요. 두 번째,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육신의 껍데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방법이 없어.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려져. 그것이 어떤 때는 1년 걸리는 사람이고 2년 걸리는 사람이고 3년 걸리는 사람, 이건 계속 들어야 돼. 이거는 그러다가 내 삶에서 진짜 영적인 말씀이 필요한 사건을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서 그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이때부터 열려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데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이 인내도 성령이 인내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역사고 영적인 단계고 영적인 과정이고, 이 영적인 하나의 사건이고 영적인 현상이라 이 말. 이런 현상들을 알고 이해할 때 신앙생활의 단계별로 내가 여러분 거침없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령으로 신앙생활해. 그럼 이런 설교를 알면 하는데 모르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도 할 수는 있어. 왜? 성령께서 설교해가면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몰라 이 사건을, 이런 영적인, 예를 들어서 영적 상황을 모르는데, 어떨 때는 설교해가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이거구나, 말해놓고 이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속에서. 왜? 근데 거의 가다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 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화분을 이렇게 이제 잎사귀가 무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처럼 이게 좀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참 저걸 어떻게 이거 미장원에 미용사를 들였다가 깎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겼었죠. 금방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꼭 그렇게 생겼었죠. 막 머리 뭐 흥그러진 것처럼. 근데 어제 누가 의자에 올라가더니 막 이렇게 뭘 깎아요. 머리를 깎듯이 깎아요. 그래서 그냥 잘할라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이제 지나갔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야 진짜 꽤 깔끔하게 단정하게 잘했더라고. 우리 오기 성도님이 하셨어요? 혹시 오기 성도님이 하셨어요? 이제 알았죠? 나도 알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 여러분 아니까 자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자르겠습니까? 모르면 미용사한테 머리 자르러 갔는데 잘라주세요. 만약에 머리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라 보십시오. 다 청나지, 뒤죽박죽이지. 머리 흥그러지지. 그러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성령의 인격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의 인격 또 성령의 인격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내 육신을 이용해. 성령은 내 영혼에게 힘을 주셔서 영역으로 육신을 점령, 육신을 지배, 육신을 정복해서 육신을 사용하게 하셔. 이해하시죠? 마귀는 내 육신을 이용해. 그래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기쁨, 육신을 위한 그 육신을 위해. 근데 성령은 내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내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내 영혼에게 소망을 줘서 그 영혼의 힘, 영적인 힘을 발동시켜서 육신을 끌고 다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 육신이 피곤해. 어제 했던 것도 해야 되잖아요. 어제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으로 해서 피곤하지 않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근데 어제 하던 걸 또 해야 돼. 안 하면 이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근데 성령을 소멸시켜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그러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그 해도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시험 들고 좌절하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듣나? 성령 수권사님 이해하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셔요. 그래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꼭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 성령 강림절 하나님 성령이요 내 삶에서 성령이 인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항상 감동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성령 참 맥주 감사주일이네 그죠? 맥주 감사주일을 정말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여 성령의 인격이 내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른 인격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에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의 하나님의 정말로 소원밖에 없음을 알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마지막 최후에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 성도들 꼭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마귀의 인격으로 살게 만드니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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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종을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